네 번째 주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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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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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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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성격과 고집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양강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늘 머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저희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 교회와 가정이 늘 화목과 화평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 힘든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의 실업자가 늘어나고 AI 시대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버거울 정도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믿는 저희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메인 바 되어서 우리가 잠시 머물다 없어질 이 땅에 빈손으로 세상을 떠날 인생이 온데 부와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지 순례 중이신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시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통해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더하시고 이 여정이 큰 은혜로 이어져 교회와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지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임하셨던 갑절의 영감보다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 분별하시며 그 뜻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 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온 성가대가 찬양 드릴 때 저의 마음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성가대원들의 모든 삶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5월이 다가오고 있죠. 이번 주 금요일 5월이 시작이 됩니다. 5월 초하루 기도회부터 우리가 단을 쌓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샤론 찬양대가 특성하겠습니다.
해외 성지 순례 지금 일정을 잘 감당하고 있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목요일에 도착하는데 끝까지 은혜로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화장실 드디어 잘 마련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또 노약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지하 1층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양광 청춘학당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아직 자리가 좀 남아 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웃음 치료, 치매 예방, 생활 건강, 행복한 삶에 대해서 남은 인생을 보람 있게 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귀한 그 강의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신청해서 복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아 아동 세례가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 1시에는 아동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례받을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5월 목자 기도회가 있으니 목자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MT 아직 신청하신 분은 신청하셔서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입니다. 김순영, 김창구, 김현경비, 남미영, 노경수, 박성남, 박초환, 이병주, 이정미 잘 읽고 계신데요. 1년에 1독은 한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드리며 식사와 불고기, 떡, 강단꽃 종합 세트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표현하신 분이 계시고요. 장례를 은혜로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왕세훈 이혼선 집사님 가정에서 또 공개하셨고 남편 신용진 집사님과 아들 신희준, 딸 신희엘의 생일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김두리 집사님이 떡을 그 다음에 이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정숙 권사님께서 강단꽃을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김영범 집사님, 박민숙 집사님께서 강단꽃을 올려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기쁨이 더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릴 받아 주소서. 우릴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구원의 복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부르실 때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각종 제목을 담아 감사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11조로 믿음을 결단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느끼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힘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아멘. 제가 이 자리가 좀 오랜만이라 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또 하기는 뭐하고,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릴 줄 믿습니다. 예, 갑자기 썰렁해서 내가 뭐 잘못했나 했는데 생각이 났어요. 앉았을 때는 생각나는데 올라오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부는 제가 설교하고요, 2부는 석성호 목사님, 3부는 김득중 목사님이 설교하시니 오늘은 말씀 잔치가 풍성하게 있는 날입니다. 2부도 참석하시고 3부도 참석하셔도 되니까 시간 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양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 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 또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텐데, 주일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기도가 요즘에 좀 잘 안 된다라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또 바쁜 일, 또 힘든 일, 곤란한 일, 이런 일을 만나면 기도 생활에 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오늘 준비한 말씀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기도의 절벽을 만났을 때,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모세가 오늘 그런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로 나아갔는지를 봄으로써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순간은 없구나, 그런 때에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기도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또 율법을 받죠. 그 기간이 짧지는 않았습니다. 한 40여일 되었던 걸로 기록되어 있고,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데요, 그래도 기다리려면 끝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많이 조급했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민족 사이에 비교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조급함, 요거는 약간 빠르게 뭔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약간 닮은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올라간 모세 벌써 오래됐는데 어떻게 됐냐? 죽은 거 아니냐? 아론, 너 왜 가만히 있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론이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소리냐?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리고 모세, 좀 늦을 수도 있지. 하나님 말씀 받는데 그게 하루 이틀 걸리겠느냐? 기다려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신을 만들려면서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금 있지, 금 가져와. 그래서 금을 가져오니까 그걸 금송아지 만들고, 자, 여기 우리를 인도한 신이 여기 있다, 이래 버린 겁니다. 이걸 모세는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시죠.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 백성,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감정이 굉장히 심히 불편하고 나중에 보면은 진노하신 것으로 보이죠.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상황에 모세는 기도의 첫 번째 절벽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배신입니다. 백성들의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위해를 가해요, 속상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제 마음 너무 힘들어요, 힘 주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폭력을 행하고 아주 나쁜 그런 일을 한 그 적,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절벽입니다. 나를 등지고 배신한 사람, 이것이 가까운 이들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절망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신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집트를 시원시원하게 10가지 재앙으로 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경험케 하시고, 출애굽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했는데 불과 40일도 안 돼서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모세를 등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세의 마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모세가 그동안 또 헌신하고 애를 썼습니까? 이렇게 빨리 나를 돌아서고 하나님을 등질 수 있을까? 서운하고 참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불릴듯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키워도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가족,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찾지요, 기다리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하루 안 온다고 야 이제 걔는 없는 애 치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평생을 기다립니다. 아동을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 정말로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선 정말 생사라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찾고 신고하고 알아보고 백방을 다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한 이를 향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어때요? 모세 안 보이니까 바로 손절,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손절. 참 너무 매정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끌고 나왔을까? 모세의 마음은 그 순간에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절벽 앞에 그는 기도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힘들어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백성의 완고함이죠. 그래도 기도하면 변화될 것 같고 기도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에 용기가 나고 기도의 보람도 느끼고 기도의 기쁨도 생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 보니까 목이 뻣뻣해.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진단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해, 교만해, 고집이 세, 말 안 들어, 변함이 없어 라고 하신다면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그래요, 맞죠.
뭐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 이제 그만둬야지요. 오히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경우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10년, 20년 했는데 그냥 철옹성이에요. 끄떡도 안 하는 것 같아. 뭔가 좀 기미라도 보이면 좋은데 당신은 그냥 가. 나는 내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요지부동이에요. 그럼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계속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절벽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기도를 합니다. 처음엔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것이 변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슬그머니 드는 생각, 기도해야 뭐하나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모세가 마주한 기도의 절벽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효용성을 따져요. 현대인들은 더 그렇죠. 인풋 대비 아웃풋. 뭔가를 투자하면 거기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뭔가 순차적으로라도 약간이라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기도해야 하죠.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해서 유익이 있고 뭔가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기도의 기본적인 마인드, 생각, 방향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뭔가를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기도하며 그 문제가 변하지 않든 그게 나아지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기도하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르심입니다. 제가 어떤 때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성도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가 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거기가 나았어요. 심히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시험대에 다시 오르는구나.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번에 만약에 효험 이게 기도빨 이게 없으면 목사님 그동안 영빨이 떨어지셨네,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셨네, 이런 부담감이 슬그머니 올라와요. 그런 거 상관없는데 그래서 기도 받으러 오실 때는 그런 얘기는 살짝 안 하시는 게 지혜로우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해서 나은 것은 사실 주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기도받는 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목사는 통로가 될 뿐이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심히 부담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낫든지 낫지 않든지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는 말 기도하는 거고 성도는 목사를 통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안 나. 그럼 목사님 기도했는데 소용도 없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받는 것, 이것이 가족된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니 기도를 받겠다라는 것이 복된 서로 간에 부담 없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는 간구할 따름이죠. 변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제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몇 년 전에 저에게 50견이 왔어요. 팔이 안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통증이 어깨에 굉장히 왔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한 달 받고 낫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나을까 싶었는데 낫더라고요. 그러면서 결심을 했죠. 운동 열심히 하리라. 그 이후에 했을까요? 못했어요. 얼마 전에 또 여기 통증이 오는 거예요. 자책을 했죠. 운동을 안 해서 후회를 하면서 병원을 가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모두 기도해야지.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2번인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프지가 않아.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도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손을 얹고 여러분도 아픈 데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꼭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 받지 않더라도 자기 아픈 곳 있으면은 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병원 가기 전에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만난 기도의 절벽, 이것은 가장 힘든 일이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 그냥 무작정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모세도 듣고 공감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뭐 하나님 뜻인데 뜻대로 하셔야죠. 이럴 상황이에요. 사실 성격 중에 TJ는 이런 상황에 꼼짝을 못해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붙이기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런 성격을 뛰어넘는 더 은혜로운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노하실 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지 못할 만한 이유는 100% 충분한 상황. 이것은 사실 기도의 절벽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맞는 소리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다른 얘기를 하고 토를 달고 또 다른 뭐 변명을 할 거리도 없는데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딱 정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러시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이미 끝난 일인데 뭘 기도를 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어떻게 그가 그런 상황, 기도의 절벽 가운데도 기도했을까?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의 죄 때문에 기도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기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좋은 또 죄 이런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또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 이렇게 모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간구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 만방이 다 알아요. 이집트 사람들 우리 민족이 나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죽이시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죽이려고 끌어내? 야, 악한 왕이, 악한 신이네. 조롱할 거 아닙니까?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죄 못됐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멸하시면 하나님 이름에 욕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왕이심을 보이셨는데 끝까지 그 영광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기도의 절벽을 돌파하는 힘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절벽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또 누군가가 기도해도 변할 것 같지 않더라도 주님,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 재정을 구할 때 이걸 통해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이래서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재정을 구하는 거죠. 제가 왜 건강을 구합니까? 제 몸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 건강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주시고 건강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는데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영혼 긍휼히 여기사 그가 돌이켜서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 물론 있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영광을 위한 기도일 때 모든 기도는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 내 이익 중심으로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기도에 살짝 포인트만 바꾸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살아가는 날 또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평안하게 삶으로 평안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임종의 순간까지도 은혜롭구나.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기도가 멈출 수 있고 또 감정에 따라서 기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만 우리의 기도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기분 나빠도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기를 소망하며 더 힘있게 부르짖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의 절벽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하셨는데 백성들이 그런 죄가 있다고 여기서 판을 엎으시면 그 약속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억하는 말씀, 날마다 읽는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뭐 당연히 있죠. 매일같이 읽는 말씀, 이게 통독하는 말씀이 있고 매일같이 어떤 제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딱 있고 그리고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또 고백하는 말씀을 통한 기도의 내용이 또 따로 있죠. 그걸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말씀의 약속대로 제 삶 가운데 또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게 받은 은혜의 말씀들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냥 기도도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목이 꼿꼿해요.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기도를 막지 못합니다. 기도는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죠. 말씀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나를 찌르는 말씀, 내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 그런 것들을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되새기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키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에 담대함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의 절벽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셔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악하고 패역하고 죄가 많다는 것도 아셔요. 모세가 뛰어난 점은 그가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가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면해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러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알았어요.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출애굽기 3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진멸하고 너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백성들을 싹 진멸하시고 모세에게, 야, 아래 백성들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그냥 너는 제2의 노아가 되라 라고 통보하셨어도 돼요. 하나님이 누구 허락받고 일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굳이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 너 기도해라 이겁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한 시기에 백성들이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어떤 선포를 하십니까? 심판하겠다라고 하시죠. 그 심판하겠다는 거는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자꾸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돌이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기회를 주니까 너희들은 죄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 결렬된 틈에서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서 이 진노를 막아설까 하나님이 애타하실 그 마음을 모세는 알았던 거죠.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천사를 통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합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50명 있는데 하나님 그들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생각하다가 거기는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아. 45, 40, 30, 20, 10명까지 줄이죠.
만약에 10명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기도의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망했는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부르고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린 기도해야 돼요. 북한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선 사람이 없으므로 그 진노가 그대로 임하면 모든 사람, 믿는 사람까지도 힘든 일을 겪게 돼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 믿음의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영역이 나의 어떠한 좋은 일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불편해하시고 진노하시려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기도로 막아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06편 23절에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어요. 내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 너 기도를 내가 받아서 노를 내리지, 화를 내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죠. 정말 모세는 이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계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10번이나 반역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자꾸 이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못 들어간다고 막 이러고 하나님께서 막 화가 많이 나셨죠.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이름을 지워 주시더라도 이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다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돌판을 깼기 때문에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시편에도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어떠한 못할 만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어떤 순간에 막혀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기도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고 힘든 부분을 아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고 내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감정이 아니야, 지금 이럴 때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 기도해서 뭐하나? 내가 기도하는 게 맞나? 이런 수많은 어떤 유혹, 기도하지 못하게 할 만한 도전이 찾아올지라도 그러한 기도 절벽 앞에서 기도는 나로 인함이 아니고 어떤 가능성으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더 기도의 단을 쌓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공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를 누리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로 결단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늘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기 어렵고 이 상황은 내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는 순간도 있음을 고백하며 연약한 우리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족해 해드리는 그런 기도의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멈춰 있습니까?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입을 벌려 마음을 다해 마음을 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날마다 주님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기도 못할 만한 이유들을 만나 그 앞에서 기도를 멈추고 마음의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할 때는 없고 할 수 없을 때는 없이 항상 기도할 수 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을 때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주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에 따라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길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감격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사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언제나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단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엎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의 성품을 바라보며 간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